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은 누구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생의 이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동일한 소망 중 하나죠.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세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가버나움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역을 하셨던 그런 곳 중에 하나였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곳이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곳이고 이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두로와 시돈 땅, 이방 지역이죠. 이 땅들보다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거고 제약이 난무했던 그래서 불심판으로 사라졌던 이 소돔보다도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 많은 말씀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경고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그 은혜에 또한 합당한 삶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직역을 하면 사실 젖먹이를 말합니다. 젖먹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의 특징은 뭡니까? 의존성이죠. 이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스스로 입지도 못하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죠.
뒤처리도 못해요. 똥을 싸고도. 정적으로 뭡니까? 양육하는 그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생명,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처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과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무거운 요구들을 지키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이 복음의 멍에를 대신 매라고 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쉽고 가벼운 복음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은 이 죄의 짐을 갖다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복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정말 스스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것들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헛된 이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